안녕하세요. 이재용 목사입니다. 이렇게 우리 부산 중구노회 선생님들과 함께 이 강의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강의의 주제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교사라는 주제로 우리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는, 교회학교 교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우리 명확하죠. 영혼의 변화를 기대하고 이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란 영혼을 변화시키는 교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학교 교사가 참 쉽지 않아요. 이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일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보면 참 불가능한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지식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예를 들어 이제 뭐 학교에서 이제 주로 어떤 하나의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 그거죠. 물론 학교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아이들에 대한 기대와 목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요즘 이제 뭐 입시도 치러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지식을 잘 전수하는 게 학교의 이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됐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지식을 체계적으로 잘 많이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은 조금 쉬울 수도 있어요. 그것도 뭐 아주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도 주고 벌도 주고 시험도 보고 얼르고 달래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이라도 가시적인 어떤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영어 단어를 외우기 싫어한다. 야, 10개만 좀 외우자. 10개만. 아이, 싫어. 안 외워. 그러면 이제, 야, 그럼 5개만 외우면, 용돈, 10,000원 줄게. 그러면 이제 아이가 어떻게든 그거 외워보려고 해서 5개를 못 외워도 1개를 외우든 2개를 외우든 그렇게 외우게 된단 말이에요. 또, 예전 같으면,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하지만 예전 같으면 영어 단어 너 5개, 내일까지 못 외우면은 손바닥 맞는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맞는 게 무서워가지고 또 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이들이 이제 좀 암기력이 떨어져도 어쨌든 제로에서 하나, 둘을 만들어낼 수 있고 만들어내면은 그 성과가 보이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이라는 것이 단지 이렇게 모범적인 사회인을 만드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이 사회적 규범에 맞는 행동을 적절하게 하는 예의를 갖춘 그런 이제 모범적인 시민을 만들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조금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금이 세면 사람들이 법을 잘 안 어기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상을 주면 사람들이 더 그 행동을 바르게 하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또 벌을 주면 좀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2번 잘못할 거 1번 잘못하게 되고, 어떤 행동의 변화들을 그렇게 강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방법이 되죠, 방법.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단기간에 전달할 수 있느냐, 이런 효율이 결정되고 결과와 열매가 결정돼요. 얼마나 좋은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한 이 결과를 즉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지식 전달을 잘 하시는 막 강사분들, 또 학교 선생님들 보면 정말 똑같은 시간을 가르쳐도 아이들이 몇 배를 더 이렇게 잘 알고 하는, 그래서 소위 이제 유명하신 분들은 막 일타 강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만 이렇게 탁탁탁 만져주면 아이들이 탁 지식으로 이렇게 탁 깨우치는, 그게 뭡니까? 이제 굉장히 그 방법을 잘 알고 구사하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면 같은 시간에도 배의 효율을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밑에서 배우려고 학생들이 막 등록을 해서 가기도 하는 것이죠. 또 학교에서도 예전에 제가 보면요, 이 어떤 선생님들은 또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하는데도 애들이 통제를 안 따라요. 그 선생님이 뭐 나쁜 분도 아니고 참 좋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격과 무관하게 애들이 치질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가 어떤 선생님이 딱 나오셔가지고 애들한테 야, 똑바로 서! 그러면 이제, 아니 똑바로 서도 아니에요. 옛날에 제 중학교 때 보면 그냥 그 선생님이 나오면 애들이 일단 조용해집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가, 그럼 딱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 그럼 딱 왼쪽으로 가고, 홍해바다 쫙 가라듯이 애들이 그냥 쫙 움직이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선생님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 짐승 같은 우리 중학교 남학생들을 잘 이렇게 다루는 그런 스킬이, 방법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 이렇게 잘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표면적인,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익힌다든지 아니면은 또 행동의 이 표면적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것들을 교육 목적으로 두면 방법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게 만약에 교육 목적이라고 하면 요절을 잘 암송시키는 방법, 그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어떤 그 하나님의 법도에 맞게
행동을 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잘하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구현하면 적어도 겉으로 볼 때는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인 아이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잘 알아서 퀴즈 대회 하면 맨날 1등하고, 성경 요절 암송도 잘하고, 또 선생님들 어른들 보면 인사도 잘하고, 또 무슨 봉사한다 그러면 가서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봉사도 잘하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생겨날 수는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키워내려고 하는 아이들은 물론 그것도 우리가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아이들이 요절을 잘해온다. 얼마나 기뻐요. 감사하죠. 아이들이 그래도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그래도 예배 시간에 졸지 않으려고 하고 딱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 말씀을 이렇게 듣는 자세를 갖는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독려해야 되고, 참 그런 열매를 봤을 때 기뻐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어떤 행동 변화나 지식의 습득이 우리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생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분명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뭘 이렇게 잘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 지식도 많아졌고 태도도 바라졌어요. 전 그런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교회 안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모범생인데 어느 날 아이가 울면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모두가 볼 때는 모범생이에요. 이 아이는 그걸 정말 용기 내서 이 말을 꺼낸 거예요. 왜냐하면 말도 못해요. 다들 자기가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자기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과 자기는 정말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게 잘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괴로운데,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너무 모범적이었던 거예요. 잘하면 상 주고 칭찬받으니까, 칭찬받고 상 주는데 기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하는 애들은 교회에서도 모범생일 확률도 높습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이 아이의 답답함은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믿고 싶어. 에? 근데 믿고 싶다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어줘야 믿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영혼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거듭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듭났다는 것은 영혼이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두 번의 탄생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첫째는 몸으로 태어나는 첫 번째 탄생이고, 두 번째는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으로는 이 세상에 태어났고 영혼은 가지고 있지만, 영혼이 죄로 죽은 우리들이죠. 그래서 다시 그 영혼이 새 생명을 얻는, 호흡을 얻는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태어나는 거예요. 없던 생명이 생겨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을 말씀하셨고, 이 거듭남을 말씀했을 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야, 사람이 어떻게 한번 태어났는데 또 태어나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게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참 한편으로 답답해 하셨죠. 그러면서 이 거듭난다는 것은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임의로 가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거듭남도 그러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탄생, 그러니까 영혼의 탄생. 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보이지 않는데 있듯이 이 영혼의 탄생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도 그래서 두 번의 죽음이 있죠. 육신으로 죽는 첫째 사망, 그리고 영혼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혼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되는 것인데, 아니요, 이 거듭나는 게 그렇게 거듭나고 싶다고 나지냐고요. 아무리 요절을 외운다고 사실 그 요절을 외운다고 인과론으로 요절을 더 많이 외우는 아이가 더 빨리 거듭난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또 그렇게 모범적인 아이가 울면서 안 믿어진다고 하면 또 어떤 아이는요, 맨날 말썽 피우고, 참 부모님하고도 사이가 이렇게 맨날 충돌하고, 친구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맨날 얼굴이 어둡고, 교회 와서도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맨날 말씀 들으면 몸을 비비고 듣지도 않고, 그래 목회자가 가서 인사 건네면 틱틱대고, 그러던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수련회 가가지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항복을 하고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아마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회개가 쉬웠을 수도 있어요.
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그죠? 모범적으로 살았던 애들은 자기가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하면. 그런데 얘네들은 이제 죄인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 왜냐하면 죄를 많이 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참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경 지식이 많고 행동을 바르게 하는 모범생을 키우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방법론적으로 접근해서 보다 좋은 방법으로 잘 할 수도 있는 일인데, 거듭난다는 거는 그거하고는 또 다른 일이다. 그리고 영혼이 변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갓난아기로 태어난 거잖아요, 영혼이. 그럼 우리가 육신이 태어나서 갓난아기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럭무럭 자라서 장성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이 우리의 영혼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이제 장성해 가야 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장성해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해 가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른다는 거는 예수님 닮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다는 거는 예수님 흉내낸다는 거 아니죠. 우리 영화에서 보면 예수님처럼 머리 기르고 옷을 예수님처럼 입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죠. 예수님의 이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 마음의 중심,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혼내서 예배 시간에 듣게 할 수는 있는데 그 아이가 중심의 예배자가 되는 일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야, 너 다음 주까지 거듭나면은 아이폰 사줄게. 이런다고 거듭날 수 있는 애가 세상에 없습니다. 야, 너 다음 주까지 아이폰 사줄 테니까 예수님 조금만 더 닮아보자. 그랬을 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아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닮는다는 게 행동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 마음이라는 게, 이 속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뜻대로 되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나 의지나 감정도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데 그 전인적 변화가 적용되어서 우리 영혼이 한 걸음 더 주님을 닮아간다. 영혼이 거듭난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방법을 취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식을 전수하고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교사로서 잘 이 사명을 감당해 가려면 우리의 초점을 방법에 맞추면 됩니다. 어떤 효과적인 방법을 취해야 하느냐, 어떤 방법을 배울까, 어떤 방법을 써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목적은 지식이나 행동 변화가 아니라 그 아이의 영혼이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방법에 앞서 올바른 태도, 올바른 자세, 그 영혼의 변화를 수행하는 교사로서의 가장 근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인내요,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영혼의 변화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있느냐, 이제 여기서 우리의 교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나 행동 변화를 추구하는 거라면 정말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느냐, 얼마나 방법을 잘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거라면, 그게 아니라 이 영혼의 변화를 꿈꾸는 교사라면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만지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 바뀔 때까지 그 자리를 인내하며 견뎌가며 기다릴 수 있느냐, 여기서 이 교사의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의 문제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학교 교사는 잘한다는 게 어떤 스킬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이 변화될 때까지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견딜 수 있느냐, 그게 잘하는 거예요. 영혼의 변화라는 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변화시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이 사명 감당하실 때 기다리실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의 그 온갖 꼬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험과 환난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르면 거둘 줄로 알고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농부가 여름에 이제 농사를 지을 때는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죠. 여름에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름에 그 떼약볕에 나가서 열심히 잡초를 뽑고 해도, 물을 주고 해도 열매를 전혀 기대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농부는 아는 것이죠. 뭘 압니까? 가을이 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농부의 이 여름의 미덕이 무엇이겠습니까? 농부의 여름의 미덕은 가을이 올 줄을 알고, 가을이 오면 열매가 맺힐 줄로 알고, 그때까지 자신의 일을 행하며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견딜 때, 그제서야 비로소 가을이 오고 열매를 거둘 수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인내해 나가는, 견뎌가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고, 그 인내의 끝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청소년 사역을 한 10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회를 한 13년 정도 지금 감당해 가고 있는데,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청소년 담당하는 선생님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강의도 이제 청소년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교회마다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째려보면서 인사를 해도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 너무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상처도 되고, 내가 어떻게 해도 막 걔네들이 너무 이렇게 그렇게 대하니까, 내가 뭐 이 교사하고 잘 맞지 않나? 나 저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아이들을 99%, 제가 이제 100%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99% 바꾸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걸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잘 들어보십시오. 저도 이제 청소년 사역을 제가 4군데서 했는데, 새로 부임하면 이제 그러고 있는 애가 있어요. 이러고 있는 애. 그런 애들 어떤 애들이냐면은 보통 이제 모태신앙. 왜냐하면은 이제 이렇게 삐딱하게 있으면서도, 그렇게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서도 교회를 나와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집안에 종교의 자유가 없는 아이들인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 끌려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아이들인데, 제가 이제 그런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저는 참 잘 이해돼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참 저희 집안이 그랬거든요. 3대째 양쪽 있는 집에 어머니는 목사님 따님이시고, 종교의 자유가 없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제가 내가 어떤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은가를 깨우쳤던 중3 때부터 신앙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그때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런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와요. 별로 어렵지 않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가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야, 영철아. 야, 잘 지냈어? 화이팅! 그러고 딱 지나갑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인상을 써요. 왜냐하면은 이제 왜 친한 척하냐 이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가요. 그럼 걔가 또 이러고 있으면 가가지고, 영철아 잘 지냈어? 야, 이 자식 멋있네. 화이팅! 그러고 또 지나가요. 그럼 얘가 또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자꾸 와서 말 거니까. 그래서 또 그래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가요. 영철아 잘 지냈어? 화이팅! 또 얘가 또 이렇게 해요. 이거를 언제까지 하면 되냐면은 걔가 바뀔 때까지 하면 됩니다. 99% 바꾸는 방법이죠. 이거는 제가 청소년 사역에서는 굉장히 99%의 승산. 왜냐? 이 청소년기 아이들은요, 지 마음이 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계속해서 머리로는 그런 시크함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하고 싶지만 이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이게 사춘기지 않습니까? 생각사, 봄춘, 생각의 봄. 그러니까 뇌의 아지랑이가 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어렵죠. 자기도 혼란스러운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질풍노도의 시기. 막 마음에 태풍이 부는데 어떻게 이게 안정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오늘 자기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얘가 이제 계속 시크하고 싶지만 어느 날 뭐 여자친구한테 차였다 이거예요. 아니 부모님하고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막 내가 죽으면 누가 슬퍼해 줄 사람이 있을까? 과연 세상엔 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막 이러면서 막 괴로운 마음을 갖고 친구도 다 필요 없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러나 이제 용돈은 끊길 수 없기에 꾸역꾸역 이제 교회는 나와가지고 이러고 앉아 있다. 또 그날도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럼 제가 또 이 속 없는 목사가 지나가면서 영철아 잘 지냈어? 야 자식 화이팅 힘내라! 이러고 지나가면은 걔가 머리로는 이제 계속 시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 마음이 그 아이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왠지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도 같고 그래서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나가면서 또 그 다음 주에 영철아 잘 지냈어? 화이팅! 또 이러면 어느 날 걔가 갑자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요. 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말을 한두 마디씩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는 같이 밥도 먹게 되면은 이제 끝난 거죠. 왜냐하면 밥을 먹으면 이제 식구가 된 겁니다. 식구, 먹을 식, 그죠? 같이 밥 먹으면은 식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식구가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짜장면도 먹여주고, 피자도 먹여주고, 먹인 것들이 계속 그의 세포에 쌓여갈수록, 그죠? 그 세포에 쌓인 모든 것들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의 양심이 발동되고, 그죠? 예? 피자를 처먹을 때는 언제고 전사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감히 졸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래도 양심상 듣는 척이라도 하자.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들고 듣는 척이라도 해주고. 지 혼자 듣기에는 억울하니까. 이 지겨운 걸 지 혼자 듣기에는 억울하니까 옆에 졸고 있는 놈 깨워서 뭐하냐 지금 예배 시간에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방법의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안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하고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언젠가는 거두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면 가을이 온다. 우리가 안 바뀌면 돼요. 문제는 이제 애들이 안 바뀌니까 우리가 바뀌는 거죠.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근데 애들이 안 바뀌더라도 우리가 안 바뀌고 계속 그 자리에서 그 사명 감당해 가면 그 씨를 계속 뿌리면 그 씨는 언젠가 어떠한 형태와 어떠한 방법에서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그 예수님 믿게 된 우리 선생님들의 여러 이제 이유와 동기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던가?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해요. 그렇게 전도할 때는 내가 죽어도 안 간다고. 교회는 목사님 제가 예수쟁이들은 너무너무 싫어하고 교회는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네? 그런데 인생에 너무 힘들고 고단한 이 지경에 빠졌다 이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십자가가 보이더라. 그 지긋지긋했던 십자가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보라. 전도했던 사람들의 일들이 떠오르고 한번 가볼까? 그래 갔다가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의 이야기. 또 제가 사역했던 어느 교회에서는요. 저희 중고등부 선생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 청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청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누구누구 선생님 혹시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은 예전에 이제 주일학교에서 봉사를 하다가 지금 이제 외국에 나가 계신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중고등부 선생님이 그분은 지금 외국에 계시고 여기 교회에 계시지 않는다고 무슨 일로 찾으시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청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너무 삶이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이런 상황에서 예전에 그 교회에 주일학교를 다닐 때 그때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던 그 선생님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이 기댈 때 갖고 너무 힘들어서 그 선생님이 생각나서 그 선생님 한번 뵈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청년이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로 이제 봉사하게 된 이야기를 이제 우리 선생님이 봉사하고 계신 그 청년 선생님을 놓고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또 접하죠. 결국 무엇입니까? 이게 뿌린 것들이 다 죽고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도 보면 씨가 뿌려졌지만 어느 것들은 길가에 뿌려주고 어느 것들은 돌짝밭에 뿌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뿌려졌지만 금방 다 사라져버리더라. 어느 것은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그래서 사라져버리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분명히 옥토가 있어서 그 옥토에 떨어진 것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더라. 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열매 맺을 자리에 떨어져서 열매 맺을 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씨를 뿌려 나가라는 거죠. 저도 이제 그 예수님을 믿게 됐던,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이제 중3쯤 돼서 철이 드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를 나간다고, 나 교회를 나가야 되나? 제가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어요. 넌 진짜 하나님을 믿냐? 그랬더니 안 믿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난 안 믿는데, 이제 그때는 막 무슨 생각도 들었냐면, 나는 어릴 때부터 계속 세뇌 교육을 받은 거야. 세뇌 교육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난 그런 세뇌에서 벗어나서 내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막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은 갑자기 제가요, 교회를 안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대놓고 안 나갈 수는 없고 몰래 안 나갔어야 되죠. 왜냐면 대놓고 안 나가면 이제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제 몰래 안 나가야 되겠다고 하고 석 달 정도를 교회를 안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어떻게 안 나갔냐면, 부모님이 이제 어른 예배 들어가시고 저는 같은 시간에 이제 중고등부 예배를 들어가니까 이제 같이 가서 들어가는 척하고 안 들어간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하다가 이제 딱 걸렸죠. 걸려가지고 이제 얻어 터지고 종교 탄압을 당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이제 다음 주부터 주보를 갖고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주보 검사를 받으면서 제가 거기서 정말 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그냥 목숨을 걸었어야 되는데 참 비굴하게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종교 탄압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이 비굴함. 이 비굴한 자신이 또 너무 괴로우면서도 또 어쩔 수 없는, 또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죠? 부모님이 저희 생사 여탈권을, 식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어쩔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가서 또 이제 꾸역꾸역 예배는 드리지만 막 마음의 분노는 더 커지죠. 내가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왜 예배한다고 여기 와가지고 앉아 있어야 되느냐, 막 분노가 커지고. 저는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이 철딱서니도 없고 눈치도 없는 것들은 자꾸 이 중고등부 애들이 저한테 와서 말 걸고, 예? 선생님들이 말 걸고, 그럼 전 또 그렇게 말 거는 것 자체도 막 너무너무 짜증이 나고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전까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계속 그런 신앙적 방황을 했어요. 신앙적 방황뿐만이 아니죠. 그때는 이제 모든 게 다 방황이죠.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나? 공부는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막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으면서, 물론 이제 공부와 관련 없는 책이죠.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막 깊은 사색에 빠지고, 이제 깊은 사색에 빠지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사색에 빠져 있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칭찬해 주셨죠. 쓸데없는 생각하고 앉았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면서, 그럼 저는 이제 난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구나. 난 필요가 없는 놈이구나. 이러면서 그럼 살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삶의 이유를 거기서 다시 고민하면서 이런 시간들이 반복되니까 당연히 부모님하고도 충돌이 많아지고, 또 신앙적으로 제가 반항하면서 막 이순신 장군은 그럼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갔습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반항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직전까지였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여름방학이 됐을 때, 왜 부모님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요. 이제 방학 때 집에 있는 게 곤욕인 거예요. 집에 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집에 있기 싫은데 이런 생각하는데, 다행히도 참 학교가 감사하게도 방학이라고 놀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 방학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방학을 했지만 보충 수업을 20일 정도는 했어요. 저희 이제 고3 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다 싫어했지만 이제 저는 감사했죠. 20일 동안 이제 학교 가니까 부모님 얼굴 볼 일이 별로 없었어요. 학교 가다 늦게 오니까. 근데 20일이 끝나고 이제 열흘 정도 진짜 방학이 이제 되는데, 그때는 이제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님하고 얼굴 마주치기 너무 싫고 짜증나고 더운데 안 그래도. 그러고 있는 중에 저에게 복음이 들렸습니다. 교회에서 수련회를 간다. 3박 4일이죠. 중고등부 수련회. 그게 사실은 수련회는 그전까지는 저한테 복음이 아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수련회 한번 잘못 갔다가 죽을 뻔한 뒤로 이제 다시는 수련회 안 갔거든요. 왜 죽을 뻔했냐면은 지겨워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냥 아침 먹고 집회, 점심 먹고 집회, 저녁 먹고 집회, 새벽까지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중학교 1학년, 저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 생각하고, 저는 여름 성경학교는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설교도 짧게 15분만 그냥 그것도 지겨울까봐 막, 그림 보여주면서 여기가 베드로예요? 막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야, 이 중고등부 설교는 막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면서 그냥 그거를 막 1시간, 막 1시간 반 이렇게 하시는 그런 설교인데, 그걸 수련회에서 듣게 된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생각하고 갔어요. 달란트 모으려고. 예? 상품 받으려고 갔는데 가가지고 가둬놓고 이제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제 중학교 1학년인 저로서는 죽을 뻔했죠. 그리고 이제 다시는 나는 수련회는 가지 않는다. 5년 동안 수련회를 안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에 있기 싫어가지고 이제 도망간 게 수련회예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제 그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를 가서 이제 첫째 날, 이제 수련회를 시작하는데 역시 교회는 바뀌는 게 없어요. 5년이 지났는데 똑같아요. 계속 지겨운 그 수련회. 그런데 이제 둘째 날이 됐을 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둘째 날 저녁 집회가 12시도 되지 않아서 일찍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막 당황했죠. 벌써 끝날 때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일찍 끝났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당황해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때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시는 젊은 전도사님이셨는데 이 전도사님이 우리 다 같이 나가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갔어요. 이제 시골 교회였거든요. 시골 교회 이제 바깥에 그냥 이제 뭐 들판이죠. 들판에 이렇게 나무 조각들 모아가지고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작은 캠프파이어를 그냥 한 거죠. 그 모닥불 피워놓고 이렇게 삥 둘러 앉아가지고 저희 중고등부 인원이 그때 많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쭉 삥 둘러 앉았어요.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서로 뭐 오붓하게 이런저런 얘기도 하다가 또 전사님이 이렇게 기타 가지고 이렇게 치시면 찬양도 막 했다가 또 얘기도 했다가 이제 그런 이제 뭔가 분위기가 뭐 이렇게 막 모닥불 피워놓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저도 마음이 열리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야, 재우가 나는 너 처음 볼 때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생각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그 삐딱선을 탔으니까, 그죠? 늘 예배 시간도 뭐 이제 미리 들어가 있는 법이 없죠. 미리 들어가면은 막 와서 말 시키고 또 율동 따라하라 그러면 좀 미쳐버리거든요. 그거 막.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 왕이신 나의 이런 거는 남자가 할 수 있는 율동이 아닌데 그런 걸 자꾸 남자한테 시키니까 저는 미쳐버리니까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막 친하지도 않은 사람 와서 말 거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묵도할 때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찍 와 있어요. 일찍 와 있지만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그때 들어가서 앉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면은 그때 주기도문 할 때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를 놓치면 공과 공부라는 무서운 일을 제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도 안 믿는데 공부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교 공부도 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도망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보니까 매주 빠지지는 않아요. 저희 중고등부 애들이라고 해봐 20명도 안 되는데 이 빤히 눈에 들어온 애들인데 한 녀석이 매주 빠지지는 않는데 시작할 때 보면 없는데 눈 감았다 뜨면 있고 있는가 싶더니 눈 감았다 뜨면 없고 그럼 뭐 말을 붙여볼래도 이렇게 말도 안 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근데 내가 수련회 와서 재욱이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재욱이 네가 생각이 참 깊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는 그때까지 제가 이제 생각이 깊다는 그 생각을 사실을 저만 알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분이 알고 있냐 그걸. 네? 아무도 몰랐거든요. 저희를 낳아주신 저희 부모님도 몰라요. 저를 낳아주신 저희 부모님들은 제가 생각을 깊이 할 때면 뭐라고 하셨다고요? 늘 쓸데없는 생각하고 앉았네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깊은 인생에 대한 고뇌를 할 때 저희 철없는 친구들,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들 우리 친구들 그 철딱서니 없는 것들 그 도저히 눈높이가 맞지 않는 그 녀석들은 이렇게 같이 길을 걸을 때 이렇게 여성분이 지나가면은 자꾸 이상한 데 관심을 갖고 이 짐승 같은 녀석들 그런 호기심들이 왕성할 때 아닙니까? 그런 생각들이나 하고 오늘은 뭐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딴 생각이나 맨날 하면서 뭐하고 노냐? 이런 생각이 나던 짐승과도 같은 녀석들이었기 때문에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가? 도대체 우리의 삶은 난 여기 왜 존재하는가? 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런 깊은 저의 사색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인간들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는 나의 생각 깊음을 이해하는 지성인이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할 때였는데 이 전도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네가 생각이 깊다. 저하고 얘기를 몇 마디 해보지도 않은 분인데 그런 안목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뭔가 하늘에서 내려온 일이구나. 예, 이렇게 체계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마음에 왠지 뭔가 이렇게 뭉클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뭔가 이 전도사님은 하나님과 친한 분 같은데 근데 제가 그때는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상하게 또 하나님하고 친한 것 같고 뭐 몰라요. 그냥 이율배반적인 막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릴 때 하도 세뇌 교육을 당해가지고 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마음에서 지워지질 않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희한하죠. 안 믿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상한 일이 있죠. 그래서 막 하여튼 뭐 그런 이율배반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뭔가 하나님과 친한 분 같은데 저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뭔가 이상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에는 하나님이 진짜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있는 걸 넘어서 나한테 관심이 있나? 뭔가 나를 사랑하시나? 막 사랑이란 말 들으면 막 뭔가 오글거리고 한데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여러분 제가 그때까지 주일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설교를 듣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알아요 사랑하시죠 오늘도 사랑하시고 내일도 사랑하시고 다음 주도 사랑하시고 내년에 전사님 바뀌고도 사랑하셔요 막 그런 것도 다 알고 또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너의 십자가를 너를 위해 지셨다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 나는 그 정도 죄인은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도 했다가 막 또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단다. 그럼 왜 예수님 못이 박히셔가지고 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저런 얘기를 듣게 하실까? 뭐 이런 얘기도 생각했다가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런 얘기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전사님이 갑자기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한 것도 아닌데 물론 그 지식은 제 안에 있었던 거죠. 어릴 때부터 선생님들이 뿌렸던 씨앗들이죠. 그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참 희한한 이 어떤 포인트, 그죠? 어떤 터닝 포인트, 이 키 포인트. 딱 네 생각이 깊다. 이 한마디로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참 정신 나간 결심을 하나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다음이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진짜 한번 열심히 기도해보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 날 정말 간절하게 한 2-3시간 막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를 내용을 별로 할 게 없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뭔가 마음은 간절하니까 막 간절히 했는데 그냥 간절하다 끝났어요. 뭔가 이제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닦지 못하고 나온 느낌. 그래 뭔가 아쉬운데 그냥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2번째 정신당한 결심을 한 게 돌아가서 매일 저녁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뭔가 어떤 답이 나올 때까지 인생에 대한 답이 나올 때까지. 그래야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또 토요일 날 성경 공부에 막 나가고 막 전사님 놀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고3이 됐을 때, 전 이과였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 다 공대 갔고, 저도 컴퓨터 쪽으로 전공하려고, 공대를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마음에, 막, 더 깊이,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더 깊이 나아간다고 하면 이제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드니까. 그래서 이제, 신학과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총신대 신학과에 진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참, 이제 제가 선생님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은, 저를 이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담당했던 그런 선생님들을 보면 뭔가 계속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저는 이제 교회에서 겉으로 볼 때는 엄청 사고 치는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이제 잠시 중학교 때 이제 약간 조금 삐거덕하긴 했지만 초등학교 때까지도 모범적이었죠. 모범적이었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었던 것도 같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막 믿고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도 진짜 회심 경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선생님들 볼 때는 그냥 그냥 모범적인 아이인 것 같고 이 아이는 하나님을 잘 그래도 믿는구나 싶었을 수 있는 모양도 있었겠지만 중학교 가니까 이건 그냥 하나님은 없다 이래버리고 그죠? 근데 또 중학교 때는 보면은 얘가 이런 애가 다 있나? 중고등학교 때 이제 지나면서 선생님들이 막 좀 답답했을 거 아닙니까? 뭘 하라 그래도 하지도 않고 공과 시간에 맨날 도망가고 뭐 말씀을 듣는 것 같지도 않고 막 답답하다 이 녀석.
하는 그런 녀석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포인트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쑥 들어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가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반응이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고백이 일어났던 거는 고등학교 2학년 그 시점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제가 거듭남의 신앙을 고백했던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굉장히 급격한 변화들이 있었고, 그때 가시적인 많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때 이렇게 그것을 보였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다가 제가 그 순간 그게 딱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볼까요? 그 이전에 이미 수많은 말씀의 씨앗들을 제 가슴 속에 심었고, 그렇기 때문에 방황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는 거하고 밖으로 도망치지는 못하는 또 그런 가운데 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어쨌든지 그분들의 말씀이 이제 저를 이렇게 제 안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잠재되어 있었고, 그게 무언가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죠. 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수련회를 어떻게 가게 됐습니까? 어떻게 가게 됐냐면은, 멀게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땀에 또 우리 선배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 역사가 흘러가지고 그 제가 회심했던 그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를 지켰던 수많은 땀방울들이 있었고, 또 그 속에서 또 그분들이 씨를 뿌려가지고 제가 필요했던 그 순간에 저를 수련회로 초대해 줬던 목회자들과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말이죠. 제가 많이 방황할 때 그때 잠깐 저를 어떤 선생님이 담당했고, 그 선생님이 저 이상 저를 볼 수 없었다면은 제가 목사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전혀 볼 수 없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 선생님은 저 때문에 굉장히 낙심하고 교사 그만두고 끝났을지 모르겠는데, 보십시오. 그 선생님이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저는 이렇게 목사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견디면 변화되는 영혼이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사로서, 영혼을 변화시키는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면서 인내할 수 있고, 영혼의 변화를 소망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 기다림, 그 참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다시 한번 견뎌갈 수 있도록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 영혼을 다루는 교사로서 그 영혼의 변화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지점을 우리 속에 이제 잘 다졌으니까요. 이제 다음 단계로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서서 인내하고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기다리고 인내하는 동안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충성이라는 것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인내와 동시에 그 맡겨진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그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죠. 맡겨진 일, 그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뭐냐? 자, 영혼이 변화될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돌보는 일이요. 둘째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일, 곧 가르쳐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돌봄과 가르침,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그 일입니다. 제자들과 3년간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시고, 목자가 양을 돌보듯 그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죠. 그래서 이 돌보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끝까지 수행해 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아이들을 잘 돌볼까? 여러분, 우리 영혼을 잘 돌본다는 것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제자들 중에 한 명은 배신을 했고 11명은 예수님을 모른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는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다시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살아있는 11명의 제자들을
다시 이 부활의 영광을 목도하는 자리로 초대하시고 거기서 40일간 다시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 죽으신 뒤, 예수님 6월절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오순절이니까 50일이 지난 시점이 되겠죠. 그때 성령이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그때 이제 비로소 온전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우뚝 서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니까 참 놀랍습니다. 3년을 가르치시고 3년의 끝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친 일은 다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마이동품.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3번씩이나 자기가 고난당하고 죽고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라고 3번씩이나 직접적으로 얘기하셨는데도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허탄해 보여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육이 완전 실패한 것 같잖아요. 아니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부활하신 뒤에 다시 나타나셨을 때, 40일 동안 또다시 그의 복음을 가르치셨을 때, 이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그리고 자신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없다라는 그 처절한 밑바닥을 확인했던 그 제자들은 이제 새로운 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 완전히 환골탈태한, 여종의 말 한마디에도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대제사장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옳은가를 판단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당당하게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변화는 고 오순절 이후의 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지만, 그렇다면 예수님의 3년간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씨를 뿌리고 물 줬던 시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치 예수님께서 계속 씨를 뿌리고 물을 주셨을 때에 이 땅 밑에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보지 못하니까 마치 헛된 일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포인트에 그 싹이 쏙 하고 땅 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잎사귀가 와 없던 것이 생겼네 그러지 않잖아요. 땅 속에 있던 것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돌보는 일,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 돌보는 일. 잘 가꾸어서 돌보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돌보는데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돌보는 것인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것은 결국 인격적 관계거든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함께 하나 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또 때로는 훈계하고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이제 사랑해 나가는 것인데, 자, 인격과 인격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 아이들 돌본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니까 아이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는 전혀 맺지 않고 그냥 주일날만 가서 내가 티칭을 한다. 그냥 이렇게 아이들을 그냥 내가 지식을 전달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는 사실은 우리가 맡은 자에게 구하시는 그 충성의 자리에 서 있지 않은 거예요. 충성된 종은 돌보는 종이에요. 자기 양을 돌보는 종.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하고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아이들과 어떻게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어떤 원리적인 방법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 하나도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관계든지 이런 관계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서로 간의 관계를 발전시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방식인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되는데,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단순히 그냥 이름 불러준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너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가장 첫 번째 표현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시 있잖아요.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한 송이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부르면서부터 그 내 안에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러준 그걸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러니까 죄로 죄의 종이 되어 썩어 죽을, 말하자면 무의미한 삶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삶을 의미 있게 소생시켜 주셨잖아요. 그 첫걸음은 뭐냐면 아브라함아 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죠. 부르심이라, 그래서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에게 그가 의미가 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아이들을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게. 그래서 제가 이거 아주 별것 아닌데 굉장히 사실은 큰 노하우입니다.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는 거. 재우가 이렇게 불러주는 거. 네? 막 벌써 6개월이나 지났는데 야 여기 옆에 너 그래 네가 해봐 이렇게 3번 대답해봐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게 이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동수가 한번 좀 해볼래? 야 동수야 그래 여기 3번만 이렇게 해서 탁 따뜻하게 불러주고 한마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역하다 보면 그런 이제 제가 이제 좀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큰 교회로 옮기게 됐을 때 참 그 큰 교회에 있는 친구들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막 아이들 몇백 명이 되노니까 졸업할 때까지 담당 목회자가 이름 한 번 안 불러주는 아이들도 수두룩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이름만 불러줘도 정말 성은이 만극한 아이다. 왜냐하면 그 수백 명의 아이, 저를 좋아하고 막 그런 걸 떠나서 수백 명의 아이들 중에 자기의 이름이 불렸다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그냥 수백 명 중에 하나가 아닌 거예요. 이름을 불린 순간 1대1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되는 거죠, 자기가. 존재의 의미. 예? 존재의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으로도 아이들과 친밀해질 수 있는 노하우였죠. 이름을 잘 불러주는 거. 처음 나온 아이들도 반드시 이름 기억하고 있다가 처음 한 번 나오면은 그 다음 주에 바로 또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4주, 5주 뒤에 나와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다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만난 건데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불러주는 것. 그 다음에는 이제 이름을 불러주고 한 걸음 더 이제 인격적 관계를 열었으니까 이제 한 걸음 더 인격적 관계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들어가는 건 어떻게 이제 들어가느냐면 이제 대화죠, 대화. 이름을 넘어선 이제 호칭을 부르는 걸 넘어선 대화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 대화는 어떤 대화냐면은 삶의 대화입니다. 삶의 대화를 전문 용어로 잡담이다. 그렇게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잡담을 해야 돼요, 잡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용건만 간단히 하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말만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그 거래처 사장님하고 하시는 거죠. 친구는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요. 쓸데없는 얘기. 그냥 이러저러 살아가는 얘기하고 옛날에 있었던 얘기하고 그냥 그게 옛날에 살아간 얘기 5번째 하는데도 그냥 좋다고 시시덕거리면서 또 웃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대화가 열릴 때 우리가 이제 비로소 친구다, 인격적인 관계가 깊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삶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 삶을 함께 공유하시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여러분 예수님이 교훈하신 내용들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같이 함께 먹고 자고 이렇게 지내시면서 잠자는 시간 빼고 계속 제자들한테 교훈을 하셨겠습니까? 그들과 대화하시고 삶을 나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도 보면 그냥 갑자기 툭 교리를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 이제 삶의 정황들에서 이렇게 빗대어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설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을 나눠야 돼요. 잡담이 돼야 돼요. 그 잡담이 돼야 티칭이 된다. 네. 삶이 공유되면서 예수님의 방식을 보면 삶이 공유되면서 공감되는 삶으로 접근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공감의 언어로 접근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잡담이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막 전화신방 같은 거 이렇게 하시라고 이제 해야 된다고 막 마음에 부담은 늘 있고 잘 안 하시게 되긴 하는데 전화신방 하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항상 이제 선생님인데 네. 이번 주에 교회 안 나왔더라. 네. 어디 아팠어? 네. 그러면 다음 주에 교회 올 거지? 네. 그럼 다음 주에 보자. 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도 없어. 그냥 네. 그러니까 막 1년 내내 전화했는데 듣는 말이 네. 그냥요. 네. 이러고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물꼬를 트는 거예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저기, 난데, 누구신데요? 이재용 목사인데, 네. 제가 보통 처음 이제 부임회가 전화하면 애들이, 네. 이제 놀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 왜 전화를 했지? 그래서, 네. 교회 갈게요, 이번 주에.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툭 던지는 거예요. 뭐 하냐? TV 소리가 들려요. 뭐해? 무한도전 보냐?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러겠죠. 요즘 같으면은 목사님, 무한도전 끝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상관없어요. 제가 무한도전이 몇 년에 끝났는지 그런 거 제가 알아야 됩니까? 꼭? 네? 상관없잖아요. 그냥 무한도전 유명하니까 저는 그냥 TV 소리가 들리니까 얘기한 것뿐이고 아이는 그냥 저한테 좋은 정보를 줬죠. 목사님 무한도전 끝난 지가 몇 년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듣지 못한 수많은 음절들을 저한테 들려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으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 뭐 하냐? 시험 공부, 시험 가까웠는데 공부 좀 잘 되냐? 안 되지? 예, 공부 잘 안 되죠. 그렇지. 원래 그럼 공부하지 마. 그러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쓰잘데없는 얘기들을 그렇게 저렇게 막 하면서 이제 그렇게 대화들을 해 나가고 아이들이 하는 얘기 이렇게 좀 들어보고. 유초등부 애들 좀 쉬워요. 유초등부 애들은 이렇게 조금 물고만 터지면 지들이 시끄럽게 떠든다고 정신없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근데 청소년 애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애들 어디 피자집 같은데 요즘 이제 우리가 잘 그런 거 할 수 없는 때긴 하지만 이제 나중에 좀 우리가 이제 시기가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애들 데리고 먹을 거 사주고 이렇게 한 너댓 명 모아놓고 떡볶이 사주지 않습니까? 지들끼리 그냥 막 떠들기 시작하면 이제 얘기 진짜 잘해요. 걔네들도 맨날 우리한테나 네 이러는 거지.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은 정말 걔네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막 다 알게 됩니다. 막 그 새끼 너무 막 그러지 않냐? 막 그러면서 막 욕을 막 하고 막 그래가지고 옆에서 제가 하도 듣고 있다가 이제 야, 친구 욕을 저렇게 심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야, 저기 좀 친구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러면 친구 아닌데요? 누군데? 담탱인데요? 막 이러면서 막 난리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들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이제 애들이 요즘 관심사가 뭐구나. 또 무슨 생각들을 하는구나. 또 친구 관계들은 어떻구나. 그렇게 알게 돼요. 그냥 저기 앉혀놓고 요즘 걱정 뭐 있니? 얘기 좀 해봐. 그럼 얘기합니까? 그죠? 그런 걸 알게 되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어떤 잡담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지, 진중하게 앉아가지고 너 인생의 고민이 뭐니? 무슨 생각도 하고 있니? 이렇게 한다고 나오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런 잡담들을 통해서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대화를 풍성하게 좀 해나가시는 거, 그게 노력의 일환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아이들과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아이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와 대화를 나눴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깊은 만남, 이렇게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남을 갖는 거죠. 전화로 대화하는 거 말고 찾아가서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찾아가서 만나라고 하면은 또 되게 이제 부담 가지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만나면은 내가 이 아이에게 이제 뭔가 막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막 잘 설명해 줘야 될 것 같고, 막 뭔가 만나면은 이 아이한테 내가 깊은 영향력을 끼쳐야 될 것 같고, 막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건 내가 막 영향력을 막 끼치려고 혓개물 다고 나오는 게 영향력이 아닙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그 관계성을 통해서 유유히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선생님을 선생님이 아무 관심이 없을 때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 영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만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그렇게 아이들을 만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잠깐 만나도 됩니다. 잠깐.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 잠깐씩 만나가지고 그냥 얼굴 보고 인사하고 오고, 독서실을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가가지고 음료수 하나 주고, 아니면 햄버거 같은 거 하나 사서 이렇게 건네주고 그냥 오고, 이런 일들을 이제 자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굉장히 깜짝 놀랐던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그날도 저는 이제 이렇게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지나가다가 어느 아파트 단지 옆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 단지에 이제 새로 등록한 중학교 여학생이 있었어요. 등록한 지 몇 주 안 된 아이인데, 그 아이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 등록했으니까 이제 주소랑 그게 있잖아요.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한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날 때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신방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다. 아무 때나 전화하면 걔가 사정이 되면 받을 것이고 안 되면 못 받는 거예요. 그냥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전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근데 학원이 어딘데? 학원이요? 저희 집 아파트 단지 안에 그 상가에 있는 학원이에요. 그래? 나 근처인데 내가 갈게. 그랬더니 지금 금방 들어가야 되는데 괜찮아 금방 갈게.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상가 앞에서 애가 이제 친구랑 둘이서 오뎅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서가지고 이제 얘기를 이제 좀 몇 마디 나누다가 몇 마디 나누지도 못했는데 이제 금방 아이가 목사님 죄송해요, 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래 들어가. 잘 가라. 그리고 이제 들여보내고 차를 몰고 왔어요. 근데 그날 저녁인가 그 다음날 저녁인가 돼가지고 이 아이의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저한테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게 내가 뭐가 있었더라? 뭘 내가 했나 나도 모르게? 근데 감사한 게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아이가 저를 만난 그날 막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들어오더래요. 근데 얘가 이제 웃는 모습을 너무 오랜만에 본 거야, 엄마가. 중학교 여학생이니까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좀 어려움도 있고 해가지고 환하게 웃으면서 엄마 있잖아. 우리 목사님이 엄청 바쁜데 여기서 이제 약간 찔리긴 했어요. 그냥 그렇게까지 바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사실을 이렇게 수정해 줄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놔뒀죠. 엄청 바쁜데 나를 5분 보려고 차 타고 오셨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라? 이런 뜻밖의 생각지도 못했던 효과가.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갔으니, 근데 교회에서 어차피 차 타고 한 15분 걸리는 거리였는데, 저는 이제 딴 데 갔다가 오다 들린 건데, 이 아이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교회도 멀고, 이제 차를 끌고 왔으니까, 목사님이 차를 타고 자기를 만나러 왔는데, 이게 1시간을 보러 왔으면은 이해가 어느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자기 딱 5분밖에 못 보는데, 5분을 보려고 차를 끌고 자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환상적이었다고 막 그렇게 환상적일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아이의 마음은 그랬대요. 굉장히 자기가 되게 소중한 아이가 된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한번 깨달았어요. 야, 이거 생각과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조금 잠깐 만나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아이에게서는 이제 굉장히 깊게 각인되는 그런 어떤 사랑의 표현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그렇게 가서 만나시면 돼요. 그냥 뭐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계십니까? 그럼 퇴근 시간에 아이들 집에 전화해 보세요. 집에 있겠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하고 통화 잠깐 하시고 부모님하고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면 무조건 애들 칭찬하면 됩니다. 네. 교회에서 애가 아무리 말썽을 피워도 우리 영철이는요 너무 산만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우리 영철이는요 너무 씩씩하고 아주 기운이 넘치는 아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다 알아들어요. 또 난장판 피웠구나. 다 알아듣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그런 말 어디서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까분다고. 근데 그렇게 말해 부모님이 알아듣고 그러나 이제 부모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또 칭찬해 주니까 그렇죠 선생님 우리 영철이가 선생님 너무 말썽 피우죠. 선생님 너무 고생 많으시죠. 아니에요. 애들이 다 그렇게 기운 넘쳐가지고 좋죠. 뭐 씩씩하고 그 영철이가 친구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요 선생님 우리 애가 말썽은 좀 많이 피우는데 그래도 그렇게 활발해가지고 친구는 좀 많아요. 이러면서 좋아하세요. 부모님들도 얼마나 애들 키우느라고 힘드십니까? 칭찬을 듣고 싶은데 맨날 듣는 얘기는 산만하다, 집중을 못한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부모님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참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마디만 건네주면 부모님은 알아서 다 알아듣고 기쁘고, 본인이 먼저 이렇게 막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런 게 하나의 노하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대화를 열 수 있고 또 우리 이제 아이한테 이제 전화해서 우리 선생님 이제 퇴근하는데 우리 미선이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잠깐 선생님 미선 집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나올 수 있어? 엄마하고 같이 나올 수 있어? 이제 엄마하고 손잡고 나올 거 아니에요 잠깐. 그러면 이제 나오면 이제 한번 꼭 끌어안아 주시고 과자 한 봉지 탁 쥐어줘 보세요. 네? 과자 유기농으로. 네? 요즘 학부모님들 민감하시니까 유기농으로 탁 쥐어주면 그 엄마가 딱 볼 때, 우리 선생님 얼마나 이렇게 세심해가지고 애 과자를 유기농으로 챙겨주시나. 아이는 선생님이 자기 잠깐 보러 와서 이쁘다고 해주고 안아주고 과자 주고 가니까 얼마나 그 사랑을 느끼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또 중고등부 선생님들은요, 애들 이렇게 공부하면 독서실 같은 데나 이런 데 도서관 가 있으면 딱 가가지고 비타 500 같은 거 탁 이렇게 놔주고 어깨 한번 탁 두드려 주시고 딱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선생님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그때 중요한 거는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어깨를 이렇게 딱 손을 흔들어 주시고 쫙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그때 나는 선생님의 등에서 사랑을 느꼈다. 그러면서 그냥 제가 이 얘기를 어디다 가서 했더니 우리 선생님이 한 분이 목사님 그건 쇼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러시다가 웃으면서 그러니까 제 말은 쇼를 하라. 이제 그 말씀이에요. 쇼를 하라.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쇼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은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게 이제 마음이거든요. 마음. 작은 거 하나지만 다 마음이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짧더라도 만남도 가져가시고 또 찾아가서 이제는 우리 나중에 이제 이 시즌이 지나면 같이 식사도 많이 하세요. 예수님 여러분 그 복음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신 사역 중에 가장 많이 한 게 뭔가? 그 중에 하나가 먹는 겁니다.
맨날 먹으셔가지고 오죽했으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맨날 먹냐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할 정도로 먹으시고 죽기 전날도 만찬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그날 밤에도 다 제자들하고 이 떡이 내 살이다. 우리는 성례를 먹는 걸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먹는 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은 바로 먹는 것에 담겨 있기에 우리는 늘 성례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성례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우리처럼 빵 잘라가지고 이렇게 작은 포도주 이렇게 해가지고 마시는 그런 거 아니죠. 식탁에서 하는 거예요. 식탁에서. 초대교회는 식탁. 그 원래 빵과 포도주는 우리로 말하자면 밥과 옛날로 말하자면 보리차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주식이에요. 주식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그 식사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식탁 교제라는 거는 우리 성도들의 교제에 굉장히 중요한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많이 이렇게 나누시고 막 엄청 비싸진 않아도 그래도 좋은 거 주세요. 좋은 거 해주세요. 좋은 거. 이렇게 헌신 이렇게 해서 같이 먹이면서 그 먹이는 또 우리의 이 저금통을 깨는 것도 향유옥합을 깨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쪼개서 나눠주는 거예요. 나의 피 같은 용돈을 여러분. 그리고 몰래 이렇게 꿍쳐놨던 용돈을 나눠줬을 때 그건 얼마나 큰 사랑이겠습니까? 여러분 액자 뒤에 숨겨놨던 그 돈을 꺼내서 5판의 피자로 승화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 되겠어요. 같이 그렇게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가르침이라고 했죠. 네,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 핑계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르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열매가 없어도 계속 뿌리는 것,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들었던 말씀이 언제 믿음으로 열매 맺히느냐는 그걸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지만 결국 그 원인은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쌓였던 말씀이 어느 날 열매를 맺기도 할 것이고 전혀 뿌리내리지 못했던 말씀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때 그 순간 주어졌던 말씀이 그 가슴 속에 박혀 들어오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와 시를 알 수 없으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잘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막 요절을 암송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렇게도 하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큐티를 아이들에게 권유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아이들이 말씀을 자주자주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우리 다음 세대의 이 말씀 교육을 위해서 심지어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6장에서 6절에서 9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문에 기록해놓고 들어갈 때 나갈 때마다 보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아서 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우리의 교훈이 주어지면 언젠가는 그것이 열매를 맺을 줄 믿고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잔소리가 되고 지긋지긋한 말이 되고 물론 그걸 우리가 다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많은 경우에 이런 이제 반복된 교훈이 잔소리가 되고 지긋지긋한 것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어떻게 해요? 노엽게 하지 말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의 감정과 상태를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 지속된 신앙교육에 아이들이 막 지긋지긋해하고 오히려 막 반발하고 막 오히려 안 좋은 기억을 갖고 힘들게 되는 것은, 한편으로 이 아이들의 마음 상태를 너무 우리가 헤아리지 않는 채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 때문인 지점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요즘은 그런 열심 잘 못 내는 것 같고, 옛날에는 오히려 이제 그런 열심들이 지나쳤고 마음을 헤아리는 부분이 좀 덜하고 좀 권위주의적인 시대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일이 또 더 있기도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마음 상태를 잘 헤아려야 됩니다. 이 아이의 지금 상황과 처지와 모습과, 그것은 이제 이 아이의 어떤 성장 과정 중에 이 아이들이 정서나 이 심리 상태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 그러니까 발달 과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포괄해서 이 아이들의 상태를 잘 이해하고 고려하는 가운데 이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리고 반복해서 또 최대한 이 아이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계속 우리가 힘써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혜가 중요하거든요. 지혜. 여러분, 저도 이제 그 교육 사역을 20년 넘게 하고, 제 아이들도 이제는 큰 아이가 고3이 되어서 이제 영아부부터 이제 고등부에 이르는 그 아이들을 집안에서도 이제 키워보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에 대해서 많이 알고 경험했고 청소년들 정말 많이 만났지만, 그러나 또 자녀를 키우면서는 언제든지 이게 참 혼란스러운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 상황이 다 선택의 순간들이고, 내가 여기서 더 혼내야 되는지, 아니면 그치고 침묵해야 되는지, 여기서 간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놔두는 건지, 놔두다 내가 너무 방임하는 거 아닌가, 내가 조금 더 잡아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늘 어떤 선을 타면서 고민이 될 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솔로몬이 여러분, 자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자기는 어린아이 갖고 너무 연약하여 지혜가 부족하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 이 공과 분반, 네? 우리 작은 이 아이들을 돌보는,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정을 부모로서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작은 영역이지만. 그러나 크나 작으나 사람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너무나도 복잡하죠. 내가 나를 이해하기에도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가져야 되고, 이런 지혜를 가지려면 무엇보다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배우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겠고요. 내가 잘 모른다, 난 더 배워야 된다, 내가 더 알아야 된다, 내가 우리 아이들 다 아는 게 아니다, 내 뱃속에서 났다고 다 압니까? 아니죠. 청소년 사역 20년 했어도 아이들, 아직 청소년들 제가 만나면 그 아이를 다 압니까? 몰라요. 겸손한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적절한 말, 적절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지혜를 선생님들이 구하는 가운데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때를 얻어 어떤지 못 얻던지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말씀의 씨앗이 언젠가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지금 너무 코로나로 어려운 이러한 시국에 우리 아이들 감당해가는 일이 쉽지 않을 테지만, 그러나 한편의 기대는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시대이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욱 도드라지게 드러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견딜 수 있는 인내를 구하시면서 이 사역 열심히 씨 뿌리고 물 주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견뎌 나가시고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